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아버지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나이다. 이제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주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완전한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3대 절기, 3대 역사를 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의 참된 양들 되게 만들어주시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안팎으로 깨끗이 창조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천열매가 될 수 있도록끔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고 잘라주시고 고쳐주시고 뜨겁게 감화 감동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입니다. (10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의 문제를 예언하셨습니다. 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의한 사람들은 뭐냐면 9장에서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됩니다. 불법을 법으로 세우고, 이 종말에 모두 정치, 종교가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사탄이 세상이 된단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죠. 인도는 지도자인데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앞에서 잘못 끌고 가니까 따라간 사람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끌고 갔습니다. 알파하지요. 오늘 또 용이 7머리 10뿔 또 음녀들을 끌고 갑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세계 문제, 지금 종말인데요.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게 사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뱀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도 7대 법에 따라서. 그런데 불택자는 뱀을 따라가고 택자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도자,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그럼 그들의 생활이 뭐냐?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그 빈핍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의 백성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합니다. 그렇게 재판을 잘못하죠. 인도를 잘못하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그렇게 성도를 쫓아내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주변에도 일본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또 공산당이, 또 거짓 단체가 WCC가 권리를 박탈합니다. 또 과부에게 토색하고, 또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이가 사람을 지배해서 불법으로, 강탈적으로 남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는 단체가 오늘 이 세상입니다. 이 말씀을 잣대로 잡아서 재보면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법 세상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의 악마 득세, 또 종들은 시련기를 당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지금 땅속에 지뢰같이 묻혀있고, 3절에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너희에게 이런 불법 정치, 불법 종교인들을 3대하를 보내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렇게
종교적으로 불법 단체들, 에큐메니칼 단체 이런 단체들이 첫째 하가 항충 때 할 날입니다. 계시록 9장에 5개월인데 항충이 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잡혀가야 되죠. 그래서 보여줄 때는 솔로몬 성전에 그리스 선지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들어서 정권이 교권을 잡아갔습니다. 3번 잡아갔거든요.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속수무책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못 당하죠.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는데 매 맞아야죠. 그래서 멀리서는 한란은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마귀 집에서 이방에서 거리감이 아니고 사상이 원수의 사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오는 한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 잘못된 길 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9장의 왕국 건설에 갈릴리 빛을 따라가고 기도원 용사가 되어야 되지 그 외에는 모두가 거짓 단체다. 그래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제라. 9장 15절 말씀 16절에 그 머리에서부터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의 왕이신데 예수님 역사는 선지서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시대로 가야 됩니다. 4절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포로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러면은 이 불법 종교 단체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5절에 보니 몽둥이가 아수르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몽둥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7머리인데요. 7째 머리. 지금 푸틴은 8째 왕입니다. 하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의 막대기는 아수르 7머리가 두 번째 머리.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유다는 바벨론. 아수르는 10지파 잡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습니다.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단 말이죠. 십계명을 줬더니 버리고 거리선지를 따라서 이방신,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목상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그 알파 때는 에덴 동산을 뒤집어 엎었어요. 뱀을 따라가니. 그리고 구약의 알파 오메가, 또 신약의 알파 오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알파 오메가는 갈릴리 빛을 따라오는 기독교가 기도원의 빛으로 가야 되는데 거짓 빛을 거짓 단체를 따라서 따브르 시시로 갑니다. 그래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강대국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라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은 소련이 초강대국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손에 몽둥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을 줘서 새 시대 가라고 알곡을 모집하는 스룹바벨 단체, 또 바벨론 단체는 쭉저기 모아서 아마겟돈에 가서 불타 죽자 이렇게 인간 종말의 선별 작업, 영적 이스라엘이 농사와 같은데 쭉저기는 아마겟돈에서 불태우고 알곡만 새 시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알곡이 되려면은
이사 1장 18절 말씀 이하에 이사야 변론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고 중앙지에 나가서 섬겨서 기둥이 되고 동방의 사람으로서 변론하고 독수리가 돼가지고 하늘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그가, 자, 내가 그를 보내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보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본론에 가면은 36장, 7장, 8장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정권 14년 됩니다. 그게 정말로 바꿔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다인데 유다의 정권이 이제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61년도 군사혁명, 14년, 75년도 우리 이재단이 하켓으로 세워졌죠. 74년도에서 5년에. 성경은 역사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 역사는 종교를 위해서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몽둥이를 씁니다. 에집트라는 정권이 400년 동안 아브람 자손들 히브리 민족을 고통을 줬는데 400년 연대이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건져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인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았는데 이제 수르바벨 재단을 통해서 연대를 알려주고 진리로 자유를 주고 회복을 시켰습니다. 7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이 그를 아수르를 보내서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죠. 유다입니다.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바벨론에 갔다 와서요. 여호야긴 왕 4년부터 고레서 3년까지 70년입니다. 한 나라. 이 유다가 세계 대표인데 이스라엘에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이 언약 때문에 유다가 잘못하면은 때립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일곱머리 국가는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으로 몽둥이 국가란 것입니다.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패역해서 우상을 따라가요. 그렇게 때려야 돼요. 교훈해야 돼요. 노한 백성, 노를 일으켜서요.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좀 밟아서 좀 길을 들여서 우상을 버리도록끔 회개하도록끔 이렇게 매를 치려 하는데 상대적으로 몽둥이 가는 말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막대기가 교만한다는 것이죠. 자, 그의 뜻은 그 아수르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그렇게 세계 통일이죠. 후삼년반에 또 오늘 공산당의 그 욕심이 아시아를 다 먹고 나팔 4개로 5째 나팔로 3개를 다 먹었어요.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그 아수르의 사상, 아수르의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인데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했어요. 이게 바벨탑, 바벨론 다니엘 4장에 바벨론은 땅 중앙의 나무 하늘 꼭대기 다 버렸어요. 그 잘라지면은 7년 후에 셋이래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들은 이런 사상은 마귀 공상과 사상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지파를 이미 택해놨습니다. 사마리아가 비록
미혹받고 우상을 섬겼어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390년 만에. 에스겔 4장에 390년 만에 찾아와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헬라가 나올 때까지 메레파사 시대에 12지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 1만 2천 명씩 나오는데 유다는 70년 만에 나오고 사마리아는 10지파는 390년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징계가 오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한국에 고난이 많고 심판하는 것은 한국에 우상이 진을 쳤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하기 위해서 아수르 소련을 들었습니다. 10절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아수르는 마지막 때 최고의 땅에서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푸틴이가 나는 겁나는 사람이 없다. 신 외에는 하나님만 겁나지 이 땅에 어떤 국가도 우리 소련을 러시아를 상대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 무신론이 사회주의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교만이 돼서 최고가 돼요. 사실은 최하인데.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마귀가 쓰는 무기가 교만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최고다. 그 교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빌립보 2장에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예수를 본받아라. 성령 역사입니다. 자,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공산주의가 세계 평화 공존이다. 하나님이 쓰는 나라인데 이렇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언어, 그들의 정권이 이게 마귀 정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2절은 이제 하나님이 이 악한 아수르 나라를 쓰고는 버린다 했어요. 쓰고는 꺾어버린다. 그 아수르에 속한 세 뿔이 있잖아요. 몽골, 중공, 북한, 이사 7장, 8장에. 그러면 65년에 우리 한국의 원수 북한과 중공을 하나님 망해버리고 심판하고 그 심판 방법은 아수르가 잡아간다 해서요. 75년도에 잡혀갔습니다. 예언의 법으로 눈으로 보질 못했죠. 좀 기다리랍니다. 보여줄 테니까. 자,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이러므로,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을 중심해서 주변 국가들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나의 일이라. 예수님의 일, 재림의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국을 중심해서, 유다를 중심해서 그 실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실현 기간에 국적이나 다 떨어지고 알곡만 남는데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게 푸틴 정권이 앞으로 계속 가는데 그들의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높은 눈이 교만한 눈이죠. 그게 마귀가 들어가면요,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교회도 정치도 똑같아. 이게 육자백인데요. 자, 그의 말에 그 소련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예,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신이 없다. 무신론을 칼막스가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맞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가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인, 돈에 팔려가는 사람이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면요. 그 주인이 알면 쫓아내버리죠. 그럼 오늘 이 땅의 주인이
천지대 주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집에 사는 공산주의가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하면요, 하나님이 두겠냐고요. 박살내버리지. 그래서 아마겟돈에 박살난다 그 말이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남의 땅 다 뺏어가고 남의 재산 뺏어가고 사람 다 죽이고 교회도 불태우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데 공산당 모르고 야 내가 힘이 세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요. 순간적으로 교만.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그렇게 사회주의는 부자를 잡아먹어요. 부자 재물을 다 갖다가 나눠 먹어. 포퓰리즘, 폭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게 오늘의 현실에 북한, 소련의 모두가 부자들 다 뺏어다가 부자 죽이고 돈을 골고루 나눠 먹는 것이 계급정치. 그래서 망하잖아요. 고난이 이만저만 아니죠. 남의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그 신부를 죽이고 목사를 죽이고 교인을 죽이고 위에 있는 사람을 낮췄어.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조금 후산여반 들으면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될 것인데,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여러분 시골 가면은 새알이 많아요. 새알. 산에 가면은 새집을 만나면 새알이 5개씩 있어. 꿩을 만나면은 꿩집을 만나면 꿩알이 15개, 20개씩 있어요. 나도 많이 뺏어 먹어봤지만은, 그 소나무 밑에 가면요, 꿩집이 있어요. 그 꿩이 거기서 알 놓고 새끼 까요. 그 꿩 병아리는 얼마나 빠른지 사람 못 잡아요. 그 알에서 나와서는 어디서 훈련했는지 엄청 빨라요. 사람이 잡지를 못해요. 너무 빨라서. 그 야생동물 다 그렇죠. 그 세계의 보금자리를, 새의 보금자리, 그 새가 알을 낳는데 공산당이 그 새집을 다 털어갔다. 그 부자를 다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비유로. 또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뭐 이거 꼼짝없이 이 세계는 공산당 손에 들어가면서 온 세계야. 이게 짐승의 수정통치인데 이게 육자백이요.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온 세계를 얻었어요.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아요. 그리고 부화장에 알을 부화시키다가 부화가 안 되면요, 그 쓰레기거든요. 갖다 버립니다. 뭐 오리알, 계랄, 뭐 메추리알, 부화가 안 되면 버려. 그럼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쓰지 못할 인간들 버리면은 공산당 잡아먹는다는 거죠. 주워간다. 제가 그때 한번 강원도를 가는데요, 산 꼭대기 가서 차를 세워놓고 쉬는데, 그 골짜기에요, 바나나가 꽉 찼어요, 바나나가. 바나나가. 그 이상하다. 불법 수입을 해서 폐기 처분했는데 갖다 버려서 이렇게 그 강원도 산 꼭대기에다 버린 것 같아. 누가 차도 싣고 가다가. 그걸 먹어보니 괜찮던데요. 막 버렸어요. 엄청 많이 버렸어요. 아마 그 누추서도 팔 것 같아. 그게 주인이 못 쓰는 걸 버린 것을 나그네가 주워 먹는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못 쓰는 교인들을 버리니까 공산당이 주워 먹는다 그 말이에요. 내어버린 알을 주운 같다. 이 세계를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주웠다 이게요. 그래서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 공짜로 주웠다 이게요. 뭐 새집에 새알 줍는 거 힘듭니까? 그 손으로 주워오면 되는데. 수고는 세게 했지만은 사람은 새알을 뺏어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자 도끼가
도끼는 알죠? 나무 찍는 도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연장지 연장, 도구지요. 장작 폈는데 도끼로. 그래서 도끼가 하는 말이, 야,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장작 폈다. 네가 폈냐? 농복 폈지. 무슨 뜻이냐? 공산당이 도끼인데 공산당을 들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했는데 공산당 스스로가,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심판했다 그러면 그럼 도끼 탭 씹어 던지면 도끼뿐이야. 응? 하나님이 공산당을 들었었다. 하나님이 에집트를, 아수르를, 바벨론을 들었었다 이 말이요. 응? 시대마다 하나님의 노마 제국을 들어서 예수님을 왕을 만드셨다. 오늘 러시아를 들어서 시온의 14만 4천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이 함과 일반이로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끼나 톱은 아무것도 못한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면 소련 공산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용한다. 근데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고 공산당 사용하고 우리를 위해서 공산당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일본이 힘이 셀 때에 한국을 괴롭혔는데 일본이 주인이 아니고 한국이 주인이다. 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본을 들었었다. 부직갱이로 들었었다 그 말이죠. 그 지금도 이사 7장 4절에 아람 에브라임은 부직갱인데 유다를 위해서 대적으로 붙였다. 근데 65년만 되면은 부직갱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5년도에 북한과 중공은 망했다. 방법론은 8장 7절에 아수르가 와서 잡아갔다. 아수르, 소련이 잡아갔다. 그 다음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공산당은 지금은요 1인 독재이기 때문에 전부 자본주의 물건을 공산당이 지배하는데 러시아 땅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공산당 쓰고 꺾어버리면 아마겟돈을 불태우면요 공산당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옥 가요. 그 영하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게 계시록 16장에 악을 제할 때, 선을 택할 때 공산주의는 악이기 때문에 다 불탄다. 한 시간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이 큰 바벨론 귀신에 쳐서 1시간에 불탄다. 그렇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다. 그 하나님 빛이시죠. 그 불 같은 율법 말씀.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그렇게 오바다스에 보면은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요, 에서는 초계락했어요. 비유로. 그 공산당은 에서 계통인데 약속이 없어요. 불타야 되고, 야곱의 12지파, 장자는 요셉이죠. 불과 불꽃이 돼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공산당의 모든 정책이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그걸 다 모아드리면은 그러면 도끼, 톱, 공산정권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천년시대 온다 그 말이죠. 그게 이사야 7장 15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그 공산당 전부, 그게 멸공의 진리예요. 근데 뭐 안전대가 무슨 뭐 남북 통일한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예표 때는요. 뭐 조선, 한국 하면 북한도 조선이잖아요. 한국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 때는 이사야 배울 때 아수르 가요. 북한에 북한. 소련이 아니고 북한이 아수르를 했어요. 그래야 순이 나오면 제대로 읽지. 예표가 다 해버리면 순이 할 말 없잖아요. 또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수르 망하니까 북한이 아수르니까 망해야 남북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전대 말이 주장이. 그 예표 때 그렇게 배웠지. 예표 때 교과서는 그렇지만은 순의 교과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다 풀렸다니까요. 그럼 이사야서에 자 아수르 있죠, 아람 있죠, 에브라임 있죠. 그다 하나님과 세 나라지. 엄연히 통치자가 다르고 땅이 다른데 중공이 있고 북한이 있고 소련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아수르로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막 수박 그렇게 시기 때는 수박 놓고 핥으면 뭐 수박 끝은 다 새파래. 그 잘라보면은 안에 맛있는 부분이 있고 맛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수박은 속에 게 맛이 있죠. 껍데기 옆엔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은 껍데기 옆에 먹잖아. 당근만 빠먹어 다 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 역사 세계 작정을 여기 말씀하실 때에 자 18절에 그 살림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네. 전부가 뭐예요? 100%. 전부. 영혼과 육체 아울러 전부가. 병인이 점점 쇠약해 감 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희소는 아주 적게, 조금,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멸공의 진리입니다. 공산주의 아수르 국가는 다 망한다. 어린애도 수자를 해할 수 있다. 그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20절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여기 남은 자가 14만 4천 명, 흰무리들인데,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그럼 어떻게 피난했어요? 8장 8절 보니 인만의 날개 밑에 왔단 말이죠. 그게 한국이 인만의 날개가 치는데, 초막절에 세계 알곡이 다 모여들죠. 14만 4천 명. 그래서 다시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날까지는 소련과 수교하고 중공도 우리 한국이 자꾸 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의지를 해요. 근데 이제는 선지국가 되면은 의지가 안 돼요. 의뢰치 아니한다 했어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을 의뢰해요. 그래서 선지국가는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사명국가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언제 초막절부터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자. 그전에는 소련도 의지해봤고 미국도 다 의지해봤지만은 그는 인본주의다. 그 신본주의로 갈 때는 선지국가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지요. 그 진노의 날에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진노의 날에 남은 자 된다. 진노의 날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22억이 세계 기독교인들 70억 중에 22억인데 그 중에서 14만 4천 흰무리가 나온단 말이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남은 자 모으는 게 애굽 땅 중앙지단이에요. 그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남아요. 그래서 타장마당에 농기구가 많아요. 도리깨, 막대기, 채질기계, 또 풍로, 풍로 알아요? 선풍기 같이 큰 거 돌리고. 옛날에는요, 농부들이 힘이 많이 들어야 돼요. 초석자리 있죠, 초석자리. 초석자리, 자리 까는 거. 그것도 이제 짧은 기고치기인데, 농사 지을 때 이제 밀보리 타다 하면은,
먼지를 날라버리거든요. 이걸 딱 잡고요. 이렇게 사람이 발을 딱 밑에 대고 소속자리를 딱 밟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짝대기 딱 감아가지고 딱 집어는 붙여. 그럼 여기다부터 이제 곡식을 내려 이제 소쿠리 담아가지고 내려면은 붙이면은 날라가. 알곡만 남고. 나도 해봤는데요. 엄청 팔 아파요. 오래 못해요. 일꾼들만. 거기서 해봤지요. 그거 봤지. 이렇게. 그게 풍노야. 막 붙이는 거야. 예. 알곡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소련이 이렇게 풍노야. 붙이면은 알곡 남으면은 우리는 알곡 주워오면 되고 소련은 풍노 붙이면 그거 갖다 버려. 풍노는 그것도 다 자리를 쓴단 말이요. 농사 짓는 방법을 들어서 하나님이 영적 타작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요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모락이 많단 말이요. 남은 자 뽑아내려고 마귀들이 역사한 것이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 WCC 운동이란 말이에요. 가짜는 글로 가고 진짜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해멸이 작정됐다. 심판이 작정됐다. 죽재기는 날려버린다 그 말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사야서도 되는데 이사야서 모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안전대는 아수르도 뭔지 몰라가지고 남북 통일하는데 아수르는 소련이지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엄연히 에브라임이야. 중공은 아람이야.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계시록 생각하면서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사람들 죽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원수 성가 27장을 한 번 시작하면 5시간 부르는데 또 그것도 앉아서 일어서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네가 성가 5시간 불렀으니까 내가 구원해 주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본문이 각 한 번 재앙인데 방향도 모르고 운전대도 못 돌리는데 무슨 세시를 갑니까? 그렇잖아요? 이사 7장 이 사람들이 60원이 뭔지 압니까? 한번 질문해봐 가서. 어디서 맡아서 하지 말고 성경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사야 7장 9절에 65년이 뭔가 물으면요. 대답 못해요. 더더머서 당신이 선지자냐? 선지가 아닌 게 선지지. 누가 한번 사제에 가서 뚝선 옆에 가면 주소 있다니까 찾아가면은 항상 낮에 11시 계속 실패한대. 거기에 교회 옹에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2월 18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응? 계속 한다는 거야. 저녁에 8시, 또 낮에는 11시. 계속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번 시간 있으면 가서, 사제 가서, 낮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구의사는 뭐예요? 또 묻고, 다니엘 4장에 12달은 뭐예요? 물으면요. 안 되는데 얼굴 시아파질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첩 가볼래요? 가서, 나 부산서 왔는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한다 해서 이것 내 복사지 가서 그래서 계시록 알아서 봤는데 나도 계시록 조금 읽고 있는데 12달이 뭐예요? 12달이 응? 물어보면은 당신이 내 선생님이세 그래. 그래서 죽재기는 죽재기 모으고 알곡은 알곡 모으고 남은 자만 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남았느냐? 아모스 7장 7절 다림줄을 잡아야 남지. 그 다림줄이 어디 있는데? 스가랴 4장이 있잖아. 중앙재단에 구의사재단에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작정되었은즉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잖아요. 이사 41장 4절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했느냐? 나 여호와지. 태초에도 내가 나중에도 내가 했지. 그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세상에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위해서 핸들 돌리는 거예요. 동방역사로. 우리는 고난이 왔어 지금. 고난의 풀무용. 안팎으로 고난이 왔어. 그런 줄 알고요. 고난이 오거든요. 온다더니 왔구나 해야 되지. 고난은 물러가라. 고난은 썩 물러가 하면요. 하나님이 야 네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지. 고난이 온다 해서 와야 되지요. 한란 재앙 온다 해도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도다. 붉은 마귀 몰아내는 승리 역사라.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인데 마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이렇게 이사시장같이 아수르를 하나님 몽둥이로 톱으로 도끼로 들어 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겁날 거 없어요. 공산당 겁 안 납니다. 시원 사상 들어가면 공산당은 구더기와 같아, 구더기. 그래서 23절에 이미 작정되었은즉, 이 작정이 예언서가 작정이에요. 하나님 작정,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의 문제가 기록된 성경도 됐다. 그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갔었지요. 처녀 몸에 7장 14절.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갈릴리 큰 빛으로, 11장 1절에 이새집이 한 싹으로, 40장 강야 위로로, 53장에 십자가 걸머지고 가셨고, 49장에 은혜 때 응답하고, 61장에 은혜를 읽고 책을 듣고, 그럼 다시 오실 때는 그 나머지 말씀 이루잖아요. 그 우리는 재림주를 소개하는 중앙재단의 엘리야로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모르니까 성령이 증인건설에 와서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읽고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읽고 깨달았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 모으는 역사가 인치는 역사, 14만 4천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몽둥이인 악인을 두려 말라는 거예요. 몽둥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겁이 나지 소련이 겁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이 시온이 첫대 교회야. 그렇게 시온산 정복할 야곱들,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애굽은 첫째 짐승, 아수르 둘째거든요. 그 형님의 그 악행을 본받은 아수르 사람인데, 그래 일곱 머리가 차례차례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악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루 말라. 그 몽둥이 겁내지 말란 거죠. 뭐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우리 정부는 겁먹고 있죠. 뭐 김정은이 핵을 시험하니까 막 겁을 먹고 난리가 나거든 지금요. 그게 한번 싸우고자 하는 거죠. 내가 불구는 조금 있으면은 니게는 분을 그치고 하나님이 유다를 노했는데 이제 노를 풀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유다가 자꾸 우상숭배 협상하고 잘못하니 때렸지만은 하가 풀려서 이제는 짝대기를 버린다, 막대기를 버린단 말이죠. 자, 부모들이 아이들 말썽 부리면 해초로 때리죠. 그러곤 해초를 버려. 때리고 나서 버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 아수르 없애는 방법이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서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 9장 4절인데 미디안 군대 북방에 있어요. 그 기드온이가 300명 데려가서 이겼는데 그것을 종말에 동방예수로 보여줬어요. 그렇게 미디안 사람을 누가 쳐서 이겼느냐? 기드온 군대가 뭘로? 봉화불, 항아리, 나팔로 밤에 가서 이겼어요. 그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잖아요. 사사기 7장의 사건을 종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유다 사람들 통해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럼 애굽의 정치는 모세가 지팡이로 박살났지요. 400년 만에. 그럼 아수르도 박살난다. 소련도 박살난다. 근데 70년 만에 박살났다. 그래서 75년도에 유다가 이겼다. 그래 은비 십자가 세웠다. 징조를 줬다. 풍년이 왔다. 이사 37장에 아수르 망하는 징조는 금년부터 풍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머리로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 택한 사람만 믿게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는 성경 이루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성경이 시나리오인데 각본인데 이 지구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 다 이루어지면은 천년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나타나던 에집트부터 우리까지 3500년 인류 역사가 성경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곧 길이야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 길이 되고 생명이 됐어요.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이 공산당의 그 악정들 괴롭히는 그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유다 집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 공산당들이 마귀떼들이 근데 완전히 육체 변화, 육체 구원받고 원수는 없어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멍에는 소가 바깥에서는 멍에죠. 힘들죠. 고통이죠. 그 소는 멍에를 벗기면요 이제 자유야요. 응? 바다 갈았구나. 그럼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왕국 세우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선악과 먹은 죄인이 돼서 그래서 마귀가 필요해. 그 마귀를 보내가지고 괴롭혀 고통 줘. 포로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 75년도에 우리는 회복됐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하나님 돌아서 목줄 치고 있어요. 멍에가 부러진다. 그 소련은 망했다. 소련 망한 징조가 우리 풍년이죠. 북한 망한 징조는 성탄절이죠. 그 유다의 승리는 시계바늘이 뒤로 십자가 돌아갔죠. 38장에서 28절은요. 악의 세력을 막을 자 없지만은 땅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지가 막는다. 이 소련 이 인간 종말의 북방 세력을 무신론 국가를 막을 자는 없어요. 땅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이 증인 권세를 줘서 막아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렇죠? 그 전사년 반. 자, 아수르 왕이 아야스에 이르려 미그론을 지나 mik막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이 치중이란 말은 군수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이제 전쟁 준비해서 내려오잖아요.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남한은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전쟁 나면 그래서 난 6.25를 직접 봤어요. 이민군들이 마차를 쌍마차를 막 몰고 거기 총알을 싣고 군수범 싣고 막 옛날 신장도 비포장도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나요. 땅땅땅땅땅 막 소리가 밤으로 다녀요. 주로 낮에는 못 다녀. 왜? 낮에는 비행기가 뜨니까 다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전쟁하느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구의 종말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 2차 났죠. 3차 나면은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남한은 떨고 사울의 기부와 사람은 도망하도다. 그 전쟁하면 다 살아보려고 도망가지만은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나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토시여. 만면한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흔들어 손을. 딸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여기만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다. 전쟁 터지면은.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힘세게 강하게 처장건세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가지가 공산당 사상, 공산당에 속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요. 꺾어버려요.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용은 놔두고 용의 새끼들 다 잡아.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이게 멸공진리입니다. 이게 37장 36절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요. 가지들이. 소련에 속한 모든 공산주의 군대들이 다 하나님 군대 앞에 죽어요. 그래서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실이니 레바논이 건너에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 레바논은 백향목 있고 좋은 부자인데 그게 예루살렘이 레바논에 그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게 공산당은 잘난 사람 부자들을 잡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어버려요. 작벌해. 그런데 방법이 뭐냐? 그 아수르 가지를 꺾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인자 예수를 가르쳐요. 싹은 눈에 보여요. 뿌리는 안 보이죠? 예수님은 인성도 신성도 완전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교라 했죠.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가 그 다윗 집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요 신성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는 가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지가 마귀 가지를 잡았다. 그 10장 33절 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이 가지는 공산당 가지요. 근데 11장 1절의 가지는 예수 가지요. 그 예수님 편하고 에덴 도사 뱀의 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겼다. 그게 뭐냐? 이 결론인데요.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했죠. 그건 알파요. 그게 예수님이 4천이 있어야 오는데 4천년 만에. 근데 창세기 3장에 여자 후손 예수가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뱀에 속한 모든 정치, 종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10장과 11장에 가지가 가지를 꺾는 것은 뱀 새끼들을 예수 가지가 꺾는다 그 말아요. 깨달았어요? 깨달아져요? 야, 저 머리 좋다. 그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줘야 되지. 이 세상은 마귀와 전쟁인데 가지들끼리 붙어야 돼, 가지들끼리. 그럼 예수님의 뿌리인데 뿌리가 오면요, 이 공산당 가지 대장이 누구요? 용이죠. 용 잡아. 어디서? 무슨 갯돈에서? 무슨 갯돈? 그럼 답을 다 갖췄죠. 갯돈하면 아마겟돈이죠. 안 그러면 어디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이 용을 잡아. 그럼 용을 잡으면은 용을 어떻게? 세제 불못에 던져야 돼. 무지경에. 그것도 또 나올까봐 뚜껑을 덮어야 돼. 또 누가 훔쳐갈까봐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럼 꼼짝 못하겠다가 몇 년만 나와요? 1000년 그때 또 나와야 돼. 자, 가지를 꺾는데, 그 예수님 가지가 나와서 결실해요. 결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초막절에 남종 여주에게 건세를 줘요. 안전대 광고장 보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성령을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아 2000년 전에 받았다 다. 이게 시대를 몰라요. 예표 시대 표현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남종 여주에게 건세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피반 자를 심판하며, 예수 가지들인데요. 14만 4천 명,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이 입의 첫장문세, 우리 혓바닥이 불 같은 말씀 나갑니다.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게로 이렇게 예수님의 심판 때 쓰는 가지들은 말씀이 심판하니
뭐 사람에게 무슨 말 들었다 봤다고 하지 말라고 3절에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에요. 귀에 들은 대로 판단치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만 그대로 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작정이 뭡니까? 아수를 들어쓰고 꺾어버리면은 예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련이 나와서 75년도에 법적으로 망했다. 망하는 징조는 풍년이다 그 말이죠. 그만 짚읍시다. 33장 성가입니다. 자, 에덴 동산이 동방인데 거기서 싸움이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끝이 나는데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구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 이 길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의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어찌 인간들이 알겠나이까? 가르쳐줘도 믿지 않는데 성령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사오니 선고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끔 성령님이여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강권으로 믿어서 시온산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